복이 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가 맞다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복이 될지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랍니다. 과거, 상처, 묶여있던 우리 상태를 바꾸란 말이겠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 몰랐던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옛 흔적에서 떠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복음 아닌 것을 계속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모르게 먼저 심겨진 것.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어지거든요. 또 심지어는 혼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종교나 한번 가져볼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이죠. 가족들이 믿고 있어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틀린 시작, 복음 아닌 것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들었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계속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확인되고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면 나도 같이 대부분 시험 듭니다. 종교나 한번 가져볼까? 기독교가 유일한 생명의 가치가 아니고 좋은 것 중에 하나. 사람이 종교 하나 가지는 건 살면서 나쁜 게 아니야.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삶에 좀 의지도 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해. 이런 사상들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로,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밀려오는 내 인생의 반백되는 문제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계속 근심걱정하다가 어느 날 사로잡힐 때는 약을 먹어도 약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모탱신앙 아니겠어요? 원치 않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이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게 오히려 더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한 신앙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그 가정 가문에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요 대들이 거쳐가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이르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어버리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구습,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 신앙, 옛사람의 틀 속에서 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사람들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도자마저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예수도 좋고 복음도 너무 많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법은 또 있지 않냐. 갈라디아 2장의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전체 메시지도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선조로 성취될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실제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서 점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우상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습 상태 속에 있으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내가 실제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응답받는 수준, 기대하는 수준도 똑같이 이삭처럼 100배의 열매, 샘의 군은 루복과 같은 넓은 지역의 땅, 이런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을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게 신앙의 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도 근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니까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보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도 끝까지 이겨내는 씨름하는 열심히 뭔가 해야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복을 주신다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인데 그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거의 인간적인 기준과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로 총독이 되어졌잖아요. 애굽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는 큰 성취의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니 그 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지는, 결국은 후대가 노예 포로 고통 속에 돌아가는 이 문제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은 놓치고 우리 상태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것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안 맞고 문제와 갈등, 바램, 소원이 성취 안 되어지면 불신앙과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의 상태를 복음을 통해 계속 발견해서 우리는 틀린 시작이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되어질 것이고 그 여정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 빨리 이룰 필요도 없고 바르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보이지 않게 영원히 잡혀버린 인간의 상태,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그 속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부 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영적인 것은 반응이 안 되어지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몸부림이요. 몸부림이란 말은 고통에 대한 수반되어진 단어잖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이 산 사람은 문제가 와도 갈등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누림의 상태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발견되어져야만 복음화는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일어나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기시고 영원한 저주재앙의 배경 문제를 해결해 본 이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기획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리스도가 신앙의 시작, 출발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이 은혜 속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생명걸 같이 정말 발견되어졌다면 우리가 이 풀물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그러나 막지 않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속일 수 없고 당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되어진 그 생명건 고백 속에 하나님은 기적도 이루시고 그 기적이 개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믿음이 회복되어졌겠죠. 다니엘 6장 10절에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보여질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생명건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에스더 4장 14절에 16절 내가 왕후가 되어진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만약에 이 일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라. 생명건 가치를 발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시대의 우상과 암흑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일들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전도 운동을 하자, 교회 키우자는 운동이 아니고 성경에 일어났던 이 응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역전당하지 못한 이 네피림의 시대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어도 되는 그 가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어진 자, 그 자를 통해서는 복이 될지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요 언약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속는 게 아닙니다. 감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요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바울의 여정 속에 확인시켜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 채우신다라는 내 인생의 간증과 경험과 체험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겠죠. 우리는 이런 신앙에 도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우리의 언약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육이었던 존재가 영으로 바뀌었다면 우선순위가 당연히 바뀌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나올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내가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이 계속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 간단한 게 집중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어질 텐데 요게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해로 여겨지는 배설물로 고백되어지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나의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게 내 인생이 자랑이 돼야 된다. 나의 지식, 나의 자리, 나의 경제, 나의 직장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인생은 무엇으로 날마다 시작되어지냐? 자랑거리가 달라진다. 많이 배운 지식, 그 가문, 사회적 그 위치 가지도 내 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내 속에 일어난 내 인생의 영적 문제, 내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게 영적인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것들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거 하나도 의지 않고 그거 계속 버리는 인생 살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선순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로만 사라지는 나의 인생, 이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계속 들어서 선지자 제사장 알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없이면 결국은 한계 오는 것이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단은 또 그걸 비슷하게 속여가지고 저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저 언약 성취도 후대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그래서 진짜 이 근본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이 인간 문제, 현장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내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회복하고 정리해서 정확한 복음을 남기는 그 전도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 소통되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이 옛것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우선순위, 이게 집중이다. 그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는 계속 많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받고 깨달아져서 대부분 기도하고 회복하는 수준이 있는데 진짜 현장을 살리려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응답받아서 힘나고 치유돼서 간증하고 당연하죠. 근데 기도 속에서 질병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그 전도자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전도자 바울은 현장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막 찾아낸 게 아닙니다. 기도처럼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현장의 중요한 만남들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루디아 사명자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현장에 사명자를 찾으러 가야지 하는 현장이 아니고 현장에 무슨 응답이 있는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흐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러 갈 때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내가 뭔 복음을 잘 전하고 뭘 잘해서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은 정확한 예비된 응답들을 주시는 거구나. 이 작품을 남기는 바울,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림을 계속 유산으로 남겨지는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부였던 보잘것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옛 상태에 얻은 것은 잘 알지 못하고 되어진 이것 속에 자꾸 여론 눈치 보고 사람 흐름 눈치 보고 교회 분위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완전 반대라. 다 가진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버렸거든. 그게 뭐가 정말 맞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과거, 늘 발목 잡혀 있는 가난, 지위, 인정, 처음부터 섭섭한 이 영적 상태 속에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왜 하나님처럼 안 돼? 처음부터 인간은 섭섭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라는 그 말 하나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자랑이 달라지는 요 우선순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꼭 있거든. 그래도 뭐 말도 잘하고 뭐 성경도 좀 많이 알고 신앙도 좀 오래 다니고 뭐 있거든. 그 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자들이 되어지면 다른 걸 자꾸 남겨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돼서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가 그래서 안 돼. 이게 참 맞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요.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만나졌잖아요. 현장의 흐름도 현장의 사건도 보세요. 현장을 바꾸어야지 이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의 역사, 현장의 사건. 기도하는 중에 사건을 딱 보니까 저 여인이 귀신 들린 자구나. 현장이 저 여인에게 다 영향받고 있구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지 딱 붙잡혀서 보세요.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메시지 영향받거든.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힘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 사역이 전에 그 전도자의 상태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겠죠. 상태가 바뀌어질 때 전도운동은 항상 되어지는 전도 흐름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누가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너희는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에 대한 이 그림이 정확한 너희는 현장이 보일 것이고 가면은 모든 민족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예비되어 있는 이 복음이 드러날 것이며 예비된 자는 만나지는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업에 성취되어지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인도 하나님 하시는 게 정말 우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면 한 번 체험은 영원한 작품으로 가겠죠. 정말 맛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떠오르는데 진짜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봐버리면 모든 일에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그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보라는 거겠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 전도자의 응답을 가지고 한번 한 주간 또 내가 속한 현장 영적 흐름을 보라니까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상은 뭔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다 잡혀 있는지, 대부분 물질, 돈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에 큰 우상들 있습니다. 그 우상 밑에 가까이 있는 학교,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장이 보여져야만 그 현장에 이 문제가 이 원인 때문에 온다라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이 준비한 일, 사건, 장소, 이걸 계속 보여줄 때까지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는 보여진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수 이름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에 덮여있는 흑암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짓말수사 바예수. 이 현장의 문제가 이 거짓 선지자의 영적인 흐름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한 문제구나. 그 문제가 보였더니 거기에 거짓을 그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자 총독이 보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문제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을 놓고 계속. 그러니 이 체험이 되어진 바울은 어디 가도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뭐냐. 그걸 찾으러 가는 기도하러 가다가 예비된 만남, 똑같이 현장에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 실제로 보여져서 그 현장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네피림 치유. 그 네피림 치유되니까는 병든 자,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문화도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열매 맺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알아지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따라오는 300% 응답을 인생의 작품으로 기념부로 가진 제자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제자에게 이 복음의 원리, 영적인 응답의 원리가 믿어지는,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을 보고,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오지 않은 시대의 문제를 갖고 노아는 순종하고, 믿음자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 주 우리 여호수아 13장 말씀처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은 무엇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지 않은 그 지역을 믿음으로 분배하는, 이게 여호수아 13장 이번 주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그 땅이 나의 땅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내 평생에 사는 나의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삼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땅이 너희에게 평생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한계,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원죄, 인간 문제,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져야만 발판되는 것이다. 나의 단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 때문에 나는 더 나를 의지 않고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 상태를 뒤바꾸니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어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세 번 감사하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오전에 우리 모임 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옷에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틀린 것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안 들리고 적용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이잖아요. 진짜 내 상태가 보인다면 응답받을 기대가 아니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남은 미션은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바르게 회복하고 바르게 정리해서 이 복음을 내가 유산으로 남게 되겠구나.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도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끝을 내고 내가 후대들에게 내 삶을 유산으로 넘겨야 안 되겠냐.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축복 다 받아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조카롯이라. 거의 100배의 응답, 세매구는 마르지 않는 축복, 결국은 되어질 거라는 여기에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발견하고 뒤바꾸는 전도자의 집중이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 인생이 기업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라. 사람 바꾸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내 평생의 기업이 되게 해라니까요. 말씀을 받고 계속 여러분들이 바르게 계속 묵상할수록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실제적인 답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평생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기업이 되게 하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 듣는 창세기 3장 문제,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줬더니 내 평생에 먹을 것들이 계속 나와. 영육간에. 그 일이 전도자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면 어떤 눈이 열릴까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건물, 화려한 사람, 실력 있는 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거기서부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 집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120 망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뭔가 모이고 그거는 그 다음 시간표고 진짜 언약이 이해되어져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로마 복음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에 이제는 할 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인생의 답, 힘, 길, 그걸 보고 간증이라 그럽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내 내일에 대한 길이 보여진다면 그거 계속 얘기하게 되어져요. 만나는 모든 만남, 관계된 현장을 놓고 이것 대화하고 소통하는 간증이 팀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놓고 가장 내가 힘줄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라니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미션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사자가 이 일을 하는, 내가 나의 간증이 발견 안 되어지는 내 개인의 상태가 다락방이 아닌 나도 모르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되어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5가지 응답. 직정에 뭐가 기회입니까? 어려움 만난 사람들.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어려움 당한 그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 진짜 네가 얻어야 될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기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 보고 나도 어려우니까 도울 수 없거든. 그래서 다락방, 올바른 다락방, 계속 다락방 운동이 진행되어져야만 내 삶이 살아가는 5가지 현장이 자연스럽게 다 살아나는 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지역 가운데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낙후된 어려운 그 현장, 전도자들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아무도 못 돌아보는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넷이 하나님은 직접 그 현장을 놓고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넷에게로 가라. 어려운 그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운동. 그래서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좋은 조건이 막 반응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작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못 보는 것, 거기에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부름할 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조건들도 그 조건으로 해결 안 되는 자기 문제가 저기는 되는구나 하고 오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과 시작이 결국은 되어지는 300% 응답, 미래를 바꾸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시간표와 그림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막연한 추상적인 큰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도록. 왜? 그거 발견 안 되지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계속 덮어 쓰는 거거든. 결국에는 나라는 부분에 대한 자존심, 감정, 갈등, 한계와 버리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본으로부터 바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도록 요즘에 계속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시작이 틀렸다. 진짜 나의 상태,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모르고 대충 그리스도, 귀신, 악령, 진짜 성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진짜인데 현장 가면 이게 막연하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되지는 상태라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또 내 방법, 내 열심이지. 또 응답은 좋고 응답 안 하면 또 힘 빠지고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내 인생의 정말 답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는 큰 축제지만 가장 진실한 중요한 예배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결국 개인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성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 와서 회복되어지는 기도도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인데 시대를 바꾸려면 상태가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기도 속에서 예배를, 기도 속에서 일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돈을 열심히 버는 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언약 가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하나님 정확하게 보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이 영적인 상태, 복음이 누려지는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전도자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